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10월 28일 프라미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처음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른쪽부터 유영이, 은지 누나, 한솔이, 지수, 뒤로 세아, 그다음에 선영이, 지영이 누나, 효은이, 용빈이,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예진이,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어템포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하러 이렇게 부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예배하게 바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라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동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할 때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한번 서원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퍼지고 또 우리에게 그 향기가 남을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을 통치하심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길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을 진심으로 자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시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심을 기억합니다.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우리의 심장이 부끄러운 삶을 나아갑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것. 골짜기에서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이 시간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의 만족과 유익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은 만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고백하며 나가면 좋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배 이곳에 세우셨네. 이번에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아까 읊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모아왔던 헛된 것들을 버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서 크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특별히 우리 새롭게 리더십을 갖게 된 시간 우리 프라미술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로 모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금요일에 동치하시면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드릴 줄쯤에 감사합니다. 찬양, 설교, 봉헌, 춤모임, 원보이스 연습 등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이 만족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기점으로 교체되는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참 동안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섬겼던 리더십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시간, 물질,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한 리더십들, 사무엘, 신원, 효은, 한솔, 정일, 예미, 세아, 지주, 예수, 선영, 예진, 준우, 소원, 이들의 이름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세요. 자신의 의로움과 판단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성품으로 다루어 주세요. 우리 프라미츠유가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늘 왕의 긍휼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서 갖가지 능력과 거짓 표적들과 기적들과 모든 불의의 속임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일을 거칩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배운 전통들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아멘.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지혜가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환영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찬현이가 군대에 있다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 기억하고 또 나와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정일이 옆에 앉아있는 자매분은 이름이 신예선이라고 하는데 오늘 처음 예배에 나왔는데 청년부에 갔다가 또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계략에 능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디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자를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실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진행할 예정이고요. 설교하기 전에 함께 차세대 교사 모집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기쁨, 엄청 재밌어요. 사랑. 제일 아침에 어서하고 반겨주시는 게 떠올라요. 운명을 그려. 나무늘 그 주토피아에 나오는 재현아 맞구나. 장난을 소리 잘 넘어가 주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수고를 때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은 다 잘 될 거고 하나님께서 너랑 언제나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신다. 쌤이 그런 말 해주시는 게 되게 위로가 되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누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응원할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온누리 교회는 현재 매주 8,500여 명의 차세대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지도자들은 언제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새로운 일꾼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다음 세대들을 응원하는 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자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프라미스 주일 예배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대로 2019년도 차세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안내를 참고하시고 또 문의가 있으신 분들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오전 예배는 노치영 목사님이, 또 저녁 예배는 송지영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십니다. 강동누리교회 세대별 전도지 콘테스트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 대학 청년부는 저희 나이 또래에 맞게 참신한 아이디어로 그렇게 또 지원해 주시면 또 시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또 전도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팀을 이루어서 또 해도 되고 자세한 또 참여 방법은 로비 게시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성탄절 칸타타 찬양 사역팀을 모집하는데 주보 간지에도 안내되어 있죠. 모든 성도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습 기간 12월 3일부터 8주간 진행되어지고 11층 믿음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저희 프라미스 유치애들 다들 맡은 또 사역들이 많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또 혹시라도 또 관심 있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하시고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동온누리교회 순찬양 축제 원보이스가 11월 10일 주일 오후 5시 12층 본당에서 있고요. 저희 어템포 찬양팀 주축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또 오늘 순모임 이후에도 함께 연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후에도 전체 모임 갖고 신임 MC단과 또 순장단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시편 131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우리 프라미스 유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네, 항상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방금도 봉독했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핵심 조건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솔깃할 수 있는, 저도 그렇고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한 자매가 오랜 기도 끝에 뭐 이상형, 배우자에 대한 그런 기도를 오래 했겠죠. 그런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결혼에 이제 골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하고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그 첫날부터 술에 취해서 막 술주정도 하고 자정을 넘겨서 막 집에 들어오더니 그 기간이 한 10년 동안, 그리고 그 생활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날, 그날도 어김없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온 남편,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이 아내는 겨우 그 남편을 끌어다 집에 이제 들여놨죠. 그리고 털썩 주저앉고 정말 이런 남편과 사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딱해서 하나님께 이제 막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결혼 전부터 그렇게 그 이상형, 결혼 배우자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신앙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서 제 인생이 이토록 힘이 듭니까? 이렇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제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다고 하나님께 넋두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불현듯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특별히 또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올라. 이 자매가 이런 남자와 살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감사할 게 떠올랐다고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옆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또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찾아오니 그리고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또 술은 좋아해도 그래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남편들은 술을 마시면 뭐 손찌검을 한다거나 뭐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또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아내는 비록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기대와 딱 맞는 남편과는 지금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미래를 문자 그대로, 구체적인 문자대로 아시는 건 아니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의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그 역사의 개입을 또 이렇게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그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비전,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자유 의지를 올바른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 장로교가 믿는 예정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 예정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예정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협력하시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 어떤 자매가 기도하고 남편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한 거에 적용해 보자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바라는 남편, 배우자 상에 대해서 기도해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고 만나는 일은 그 자매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삶의 어떻게 보면 실천이고 행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신비적인 막 음성이 들려서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그런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그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남편을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배우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으로 살 수 있게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또 의지와 선택과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은혜에 도전하는 게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사나 우리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무엇이나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방법과 자신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또 선택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그런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어떻게 보면 동역자로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법이나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항상 그 주님의 기도를 하고 마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그 주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가장 깊은 생각들을 쏟아놓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뜻이 너무나 깊고 심오해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주님의 기도 그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짧고 내용의 그 의미 하나하나씩을 잘 알려면 그거 가지고 뭐 거의 한 12주 이상 설교를 해도 모자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 자신을 향한 주문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호칭은 이미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는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의 어떤 요구가 아무것도 없으면 대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의 목적이 우선이 돼요. 즉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양식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것도 이 목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그날의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전부인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양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영육을 분리해서 우리가 뭐 육적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먹을 양식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하고 뭐 예를 들어 과식하지 않고 또 너무나 우리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막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이 몸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행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구하는 양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막 우리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 뭐 뭔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 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그 일상생활이 삶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사회에 몸담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악의 문제도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과 현실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널드 블레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기도의 정수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소원과 공필,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장 힘 있는 기도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탄원 외에 참된 기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찬양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또 고백의 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는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죠.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좀 구하고 아래에 있는 이런 탄원에만 치우칠 때는 너무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기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탄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 기도는 그리스도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이거나 원시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에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다 순수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찬양과 감사의 기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그 간구의 결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간구할 때에 그 간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비롯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간구의 부산물이 아니라 기도의 절정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의 기도가 기도의 절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백의 기도는 찬양과 경배보다는 조금 탄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그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죄와 허물, 곰핍과 부족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내면적 요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탄원의 요소를 또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닮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항상 기도할 수 있나요? 우리가 24시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한 장소에서 시간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24시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일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자는 시간도 있고. 이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법칙, 그러니까 기도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말해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는 없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조금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리고 잘못 착각해서 이 기도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중학생 정도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제가 좀 연약하고 아팠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막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예를 들어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면 공부는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자각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든지 교회 일을 할 때든지 직장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종종 자신의 숙제를 부모에게 해달라고 조르지만 부모님이 그 숙제를 다 해줘 보세요. 그래서 결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현명한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론 잘 지도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겠죠. 두 번째,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전과 다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자의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성령님의 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 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예 없어지거나 바뀌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처지로부터 도망가게 하는 일시적인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도와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정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바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대화라고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이 있고 언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을 하겠죠. 하나님 앞에. 네? 하지만 언제나 마치는 것은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서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은 제가 무엇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를 통해서든 또는 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든 또 다른 어떤 경건서적의 책을 통해서든 또는 우리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설교 말씀을 좀 제가 짧게 준비했지만 이 시간 또 더 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께 배운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겠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프라임 스위치 중에 또 한 자매는 또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는 또 그런 정말 큰 슬픔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딱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걸 대비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크게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터질까요? 저도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예화를 들었듯이 제가 결혼해야 되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마음고생도 안 하고. 근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기계적이지 않을까요? 내 자유의지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지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또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시겠죠. 또는 정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삶을 한 주를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삶의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는 내가 못난 구석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제법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삶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직면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의 근원은 정말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힘들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갑갑하고 힘든 세상을 정말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어떠한 요령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MC장이나 순장단이랑 이야기했을 때 저는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사람들 이끄는 게 참 힘들어요. 이런 솔직한 나눔을 들었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뽐내는 기술도 아니고 요령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아까 이곳에서 조금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선포의 그 경치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감사한다고 우리 이 시간 힘있게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시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교회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에 모두 나와 우리 찬양합시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시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곳에서 주의 크신 능력
좋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도 좋습니다.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도 좋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이 시간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프랑스 공동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십자가 구원과 복음의 사건을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들어주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뜻이 아버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해야 될 일을, 실천할 일을, 아버지 순종할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랑스 공동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아버지, 또 휴가 나온 우리 자녀님, 또 어느 새 가족으로 함께 우리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프랑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프랑스의 공동체가 또 새로운 행진단과 또 새로운 순장단으로 앞으로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프랑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셔.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먼저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작은 정성, 우리의 모든 재정과 시간과 열정과 땀과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군대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휴가 나온 우리 찬양 형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에 또 처음 나오게 된 우리 세가족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신혼자매 그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로 하늘의 소망으로 삼고 또 베푸신 그 외할머님의 또 은혜에 대해 또 감사하며 이렇게 또 이제 남은 가족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새로운 MC단과 또 순장단이 이제 오늘 교체하며 출발합니다.
그동안 헌신하며 고생했던 우리 구MC단과 순장단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새로운 리더십들에게 또 인수인계되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섬기는 우리 어템포 찬양팀과 미디언팀 계속해서 연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온보이스 찬양을 통하여서 브람스의 공동체가 하나 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프라미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